어떤 분야든 최고는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흔히 세칭하는 말 중에 무엇의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지 좋은 게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가 집에 있는 오븐이 오븐계의 끝판왕이래요. 반죽을 개떡같이 넣어도 찰떡같이 나옵니다. 기계가 좋으니까. 또 과거 어떤 분한테 제가 메모지를 선물 받았는데 이게 메모지가 메모지의 끝판왕이래. 몇만 원 한대, 요만한 게. 제가 잘 봤어요. 메모지예요. 딴 사람 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메모지예요. 비포장도로 험지의 끝판왕은 뭐 억대인데 뭐 랜드로버라는 차래예요. 그러나 저는 그 차를 타는 분 중에 그 차를 그 험지나 바위를 타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기스나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안 타지. 그러나 만약에 산길을 갈 일이 있다. 그럼 최고래요. 각 분야에서 좋은 거 최고 뭐 다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끝판왕이 뭔지 아냐? 예수님이래. 예수님. 이 예수님이 너무 대단한 분인데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면 좋을까 해서 하나님 고민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들. 여러분 마태는 누굽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원래 이름은 레위죠. 근데 마태. 저는 아재니까 마태차랑 다릅니다. 남미에서 나오는 마태차랑 달라. 레위의 다른 이름일 뿐. 근데 여러분 세리같이 이 돈을 잘 만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이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뭘 기록하고 빼고 하는 게 이게 정확해. 그래서 당시에 논란이 됐던 라합이 유대 전승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런 학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라합이 여호수아의 아내였을 거라는 학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보면 딱 보면 뭐야? 살몬의 아내라고 딱 집어주잖아. 역사의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버리잖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다윗이 솔로몬 날 때도 그냥 다윗의 아들 안 하고 우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통해서 일하는구나. 저는 이번에 마태복음 들어가면서 마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대단한 분이 이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알렉산더 대왕 막 휩쓸고 있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일어나고 막 클레오파트라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대단한 분이 너무나도 작은 나라에서 베들레헴, 저는 아재니까 베들레가 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번 주 신방 갔다가 오는데 내 차 앞에 학원차야.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학원, 여러분의 학생들을 보내주세요. 수학 학원이에요. 이름이 오미크론 학원이에요. 보는 순간 애들을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저기는 이름이 오미크론인데 애들 들어갔다면 다 감염 아니야. 원래 오미크론 학원이었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델타 알파 붙이다 보니까 오미크론 등장해가지고 이거 개명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란 분이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알렉산더 같이 좀 멋있게 오든지 클레오파트라처럼 예쁘게 오든지 왜 이 조그만 곳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위해서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출신은 평민입니까? 왕자 출신입니까? 노예 출신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평민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라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왕족입니까? 평민입니까? 노예입니까? 그래서 이 돈 계산 잘하는 마트가 쭉 기술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윗에부터 그 위에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 평민이었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전에 요시야 왕까지는 왕족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노예의 후손, 평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모든 것을 거치고 우리에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이게 다 아니라 그냥 은혜로 오신 분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 탄생 자체, 배경 자체가 다 메시지라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게 사회 조직이나 뭐 내년에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나 우리를 구하는 게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저도 가끔 내 아름다운 인생이 이거 앞으로 점점 어두워지면 어떡하지? 가끔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해 한 해 나이는 들어가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인사이트를 주냐면 내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나는 망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확신이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파와 오미크론,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비슷하다. 큰일 날 뻔했다.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도대체 망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끝판왕인데 무슨 끝판왕? 믿음의 끝판왕. 예수님은 믿음의 끝판왕이에요. 이 끝판왕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네? 닮아가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것 중에 너무 귀한 거는 흔하다니까요. 다이아가 귀해요? 시멘트가 귀해요? 시멘트가 훨씬 귀해요. 시멘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제일 탁월한 재료예요. 다이아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시멘트는 없으면 우린 다 죽어요. 왜 죽을까요? 이 구조체 안에 있는 게 시멘트예요. 시멘트는요 한번 2만 원어치 사가지고 모래 섞어가지고 공구리 한번 쳐봐요. 저도 아버지랑 담 깨져가지고 이렇게 공구리 쳤는데 10년대 굳어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굳는 줄 아세요? 100년 동안 굳는데. 시멘트 공구리 한번 치면 100년 동안 계속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못 하나 안 들어가요. 나중에는 못이 부러져. 그래서 드릴로 뚫어야 되죠. 예? 여러분 저도 요리를 가끔 하니까 싱크대 중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싱크대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10만 원짜리 위에 스테인 있고 밑에 막장, 세계에서 내가 볼 때는 세계 최고야 이거. 이 지구상에 더 좋은 거 없어. 이태리에 위에 완전히 최고 스텐으로 만든 게 있대. 내가 유튜브로 그냥 봤어. 어떤 미친놈들이 사나 봤어. 싱크대가 3억이래. 빌라 한 채야. 야, 이게 세상 말로 돈지랄도 그런 돈지랄이 있을까? 야, 뭐 번제를 드리는 데도 아니야.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아니 정수기 아저씨가 그거 어떻게 구멍 뚫어? 그거 무서워가지고 식기세척기 어떻게 달아? 그거 10cm 뚫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공기물 좋은 거 다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게 행복할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놈의 욕심이죠. 남들하고 비교하고 의시되고 싶고 난 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 평범하고 서민적이고 다 좋아요. 근데 아주 좋은 거를 비판하기보다는 어떤 미친놈들이 사나하고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 레티나 띠어리라는 발음이 안 좋습니다. 눈동자 이론이 있어요. 좋은 것을 많이 볼수록 감이 생긴대요. 저희 어머니도 한 40년 동안 금방하고 있잖아요. 이게 딱 보면은 요게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딱 알아. 기계 안 대봐도 알아. 그냥 딱 잡으면 이거 얼마짜리야. 공부한 거냐. 맨날 보면은 그냥
단가가 나온대. 예? 단가가 나와요. 만져보면은 섞였는지 짝퉁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는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서 진짜 200만 원짜리 진주 좋은 걸 사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딱 쓰는 순간 가짜인 거예요. 목사님 그거 가짜입니다. 그 목사님 기절초풍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몇 년 동안 저축해서 사모님 마지막 하나 사준다고 샀는데 또 짝퉁 샀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지. 하나님만.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걸 바라보면요, 그 분야에서는 가성비 있는 것도 고를 수 있고, 뭐가 나쁜지 뭐가 짝퉁인지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롯뱀 예수님을 바라보랬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랬잖아요. 히브리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레위 마태, 내가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레위가 제자 중에서 제일 눈물로 많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거는 주석에도 없어요.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레위 마태가 예수님 앞에서 제일 많이 회개하고 눈물로 나왔을 애 같다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왜냐? 레위 마태는 삭개오처럼 돈 잘 벌던 사람이에요. 계산 짝짝 떨어져요. 이 사람을 따라갈지 말할지 벌써 견적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니까 손해예요. 근데 성령에 인쳐서 예수를 따라가게 되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과거에 자기가 못 살게 굴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분 트레이드가 뭐냐?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겠다. 개같이 벌었대. 사람들 핍박하고 사기치는 거 빼고는 하여튼 사람들 다 짜내가지고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레위 마태같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철철철 흘러들어요. 그분이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내가 20년 동안 사람들 다 갈구고 짜내가지고 부자는 됐는데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보고 싶고 그때 같이 도와주지 못했던 게 너무 회개가 된 거죠. 이분들이 회개하고 찾아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갈궜던 사람들, 직원 중에 힘들었던 사람들 다 잘해주는데 또 많이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레위 마태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더 대단한 사람 돼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 중에 조지 소로스라고 알죠? 이 사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영국 돈 완전히 이 사람이 공격해가지고 파운드화 폭락시켜 버렸잖아요. 영국에서 감히 한 명이 파운드화를 공격해 우리가 버틴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영국 정부가 손들었어. 태국 IMF 오는데 이분이 일조했어. 막 여파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다 왔어. 대단한 분이고 대단히 악한 사람인데 이분이 나중에 나이 먹어, 이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나이 먹어가지고 몇십억 불을 어느 민족을 또 돕는데 다 기부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심경의 변화도 있고 어떤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이요 돈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돈으로만 갈 수는 없어요. 이 사람 안에는 이 내적인 이 갈구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 마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인 건 마가복음이라니까요. 원래 마가복음이 제일 앞에 쓰여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왜 앞에 왔어요? 이런 걸 뭐 하나님이 다 역사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뭐 AC 비포잖아요.
이 우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7일은 딱 지금도 수천이 흘렀는데 지금도 7일로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되고, 하나님의 원리는 지금도 섬세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 중에 막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갈구는데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좀 심판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 있죠. 제가 볼 때 이미 그 사람들 심판받고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떠나 있는데 아무리 부자고, 예수를 떠나 있는데 아무리 잘 나가고 뭔 의미가 있어요? 안에 절대적인 우울감이 있다니까요. 절대적인 자살에 대한 충동이 있어요. 절대적인 고통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멋진 게 있어. 내가 아무리 미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배운 거 없어도, 야, 너 오늘부터 너 좀 네 인생 좀 펼쳐야겠다. 갑자기 막 확 풀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스펙과 이거 공부하고 제가 가진 것이란 건 빚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주께서 주겠다는데, 또 어떤 사람은 주께서 죽이겠다는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루시 어떤 여자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모압의 후손들은 10대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이 돼 있어요. 룻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조상이 됐잖아요. 상위법. 각 구청엔 조례들이 있죠. 조례보다 위에가 뭐예요? 서울시에서 상위법이 있어요. 구청에서 그 상위법을 따라야 된대. 아니, 구약시대 때는 뭐 토요일 안식일 지켜도 주일에는, 신약 때는 예수님이 주일을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의 중요한 건 개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위법이에요. 안식일 논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맛있는 거 이것저것 다 드셔도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들이 권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 따라간 사람은 권위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중에 여러분 우습게 볼 사람 있어요? 응? 주기철 목사님 보고 우습게 볼 사람 있어요? 아, 이 조선에 이거 뭐 믿음만 있다고 하는 이 사람 이거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존재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 가지고 목사님 몸뚱아리밖에 없다고 우습게 볼 사람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권위가 없는 사람들, 주님 나는 힘도 없습니다. 남들이 맨날 날 비웃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변변한 직장 없고 돈 없고 그러면 무시해요. 행색 보고 무시한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처참한 생각이 되죠. 내가 힘만 있었으면. 그 힘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요. 왜 예수님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데 왜 세상 힘 없다고 그걸 탄식하면서 그 힘을 또 빌려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양반 외에는 성이 없었대잖아요. 예? 야, 개똥아 말똥아. 성이 없었대요. 근데 1909년인가 민적법인가 시행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들도 주인 성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야, 성 택해야 되는데 어떤 성이 있잖아요. 야, 김이박이 괜찮대. 김이박. 그래, 거기 뼈대 있는 사람. 그래, 김이박으로 가자. 그래서 김이박 씨가 많대.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뼈대 있는 뭐 김유신 장군 출신인데 잘 찾아보셔야 돼. 잘 올라가 보세요. 우리 조선 김유신 장군 봤더니 망이 망소이였어. 뼈대 있는 노비 출신이었어. 응? 뿌리 나오는 쿤타킨트였어.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좋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 옛날에 그게 좋아요? 예? 사람을 이게 종과 양반으로 나뉘고, 종 중에는 똑똑한 종도 있을 텐데 멍청한 양반 자제들은 계속 양반 행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 이 개떡 같은 놈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이전까지 다 쳐버리고 새로운 가지 접붙인다. 로마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깨버리시는 분이에요. 예? 내가 아까 콘크리트 얘기했는데, 콘크리트 100년 동안 계속 굳어요. 근데 콘크리트를 해체할 때 어떻게 돼요? 막 뚫어도 잘 안 돼. 해물을 내리치면 그냥 와서 해물은 깨져.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또 뭘 할 수 있냐? 다니엘서에 보면 그 신상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 신상에 뜨인 돌이 쉬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니까 그 신상 밑에 발을 다 부셔버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야, 기막힌 비유죠. 이거 마태복음 묵상하다 보니까 막 구약 때 그 비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맺게 되는데, 다들 최고를 찾습니다. 최고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많은 문제를 깨버리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모든 법보다 더 위에 보면 뭐 상위법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안 망해요. 왜 안 망하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 바라보고 안 섬기면은 인생 어려워질 거예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막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죠? 예수님 섬기기 힘쓰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제사? 제가 저희 사촌 형 요즘 교회 나가서 너무 감사한다 했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사촌 형하고 기억나. 제가 8살이고 우리 사촌 형이 그때 10몇 살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집에 저랑 어머니만 믿으니까 묘지에 가서 이제 다 절을 해.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에서 절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꼿꼿이 서 있었어. 아버지 부동이 하루 다 절하고 있는데 저만 끝에서 딱 서 있었어. 그때 그 사촌 형이 제 옆에 있었거든요. 사촌 형이 절을 하면서 나한테, 야, 너. 그리고 흘렀어요. 시간 흘렀어요. 전도니까 지금 되잖아요. 전도니까 되잖아요. 다 이게 의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델람은 떡잎부터 이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끝에 예수님으로 가야 되는데 뭐 델람을 이걸 조크라고 그래요. 우리 모든 장벽 깨트리는 예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